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겸손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를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느 신문사에서 조사한 크리스천이 죽기 전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천국에서 보자가 43.6%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랑해 24.2%, 그 다음에 고마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라 11.2%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SNS 미디어는 이번 설문 결과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만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유언으로서가 아니라 평소에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주 사랑한다, 고맙다 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설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꼭 전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아버지가 18.2%가 나왔고요, 어머니가 17.8%가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자녀, 친구, 그리고 손자, 손녀, 조부모 순으로 전도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읽어야 할 신구약 성경은 무엇인가 대해서는 잠언과 시편이라고 답했고, 만약에 이 성경을 쓴다, 필사를 할 경우에는 역시 똑같은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잠언과 시편을 꼽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유명하고 오래된 교회보다는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다니고 싶은 교회를 묻는 질문에 작은 교회 20.6%, 그리고 동네 교회 17.4%, 그리고 오래된 교회는 14.6%, 그리고 유명한 교회는 11.6%, 대형 교회는 10.6% 등으로 순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한 번 더 듣고 싶은 찬송가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21.2%,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17%, 이 세상 끝까지 14.4%,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 다음에 저 높고 푸른 하늘과 10.6%,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등을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위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우리가 꼭 굳이 다른 사람한테 말은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내가 저런 사람을 보고 닮았으면 혹은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사람에 따라서 내가 그날이 됐을 때에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황제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 이제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교회를 두고 떠나는 그런 마음도 아팠지만은 특별히
디모데라는 제자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들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상황을 넘어서 교회에 대해서, 특히 디모데를 위해서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가르치게 될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면을 합니다. 신자들이 믿음에 확고하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마무리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며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권면은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평화와 물질, 안락함, 여러 가지 축복된 것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한, 복음으로서 받는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표현은 그 명령이 굉장히 중대하고 엄숙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로 소개합니다.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시에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당부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보았을 때 주변의 사람에게 두거나 혹은 내가 바라는 위치에 모범된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하는 것도 많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은 그분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절제가 없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제한적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의 삶은 훗날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9절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악이 범람하고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의인이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한 것 같지만 그 일의 성취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난을 당합니다. 의인에게도 실패와 가난과 병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붙들고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바울은 나의 고백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구하며 그분의 경외함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확신의 참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돌파하기도 힘들고 정말 저거를 이겨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삶을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 혜성 형제가 간증했다시피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이게 저절로 된 것 같기도 하고 때가 그냥 차서 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거하고 있을 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런 열매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간증을 통해서 간증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혹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은 일에 대해서 사단과 함께 싸우고 영적인 흐트러짐이 있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함으로써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섭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권위로서 말씀을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게 될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한 사명이며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이 바로 교회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에 전력을 다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능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며 선교를 하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전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또는 생활이 평안하든지 불안하든지 기회가 찬 것 같이 보이든지 그렇지 않게 보이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환영을 받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과
훈련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꾸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권고하고 굳게 하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를 입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흐트러져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는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괜히 좋게 복음을 전하다가 무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맞서지 않으면서 정중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뱀 같은 지혜가 있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단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거룩함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복음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류를 지적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책망한다는 것은 그냥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조건에 증거를 대다, 그리고 너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수한 자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질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대로 있다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책망하는 것은 그 결과가 좋은 것을 기대하는 반면에 권면하는 것은 효과가 없더라도 행한다는 뜻입니다. 잠언 1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만한 사람을 치면 어숙한 사람도 깨닫는다. 명철한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우리는 죄를 알면서도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 단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간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끝까지 권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더 이상 건전한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교훈이란 복음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복음을 거부한 일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 반대 현상을 더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음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의 형태와 너무 많은 가치관이 흔들리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환경의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을 찾고 좋아합니다. 서로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면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은 늘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취할 수 있는 것, 그런 거에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그런 모든 것을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것과 이 세상의 풍습에서 떠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헛된 이론과 저속하고 허황된 세상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요즘에 세상 문물에 들어오는 많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속죄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가 왜 이 세상에 오신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바른 교훈은 잊어버리고 교회가 주는 어떤 안락함 혹은 교회가 주는 어떤 축복,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 부분을 쫓아가고 세상적인 안락함을 교회에서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욕망을 충족시킬 것들을 많이 마음속에 둔다는 것입니다. 5절,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복음의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언제든지 침착하고 냉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닥친 위험을 극복하고 시대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새로운 것에 대해 영광하지 말고 자중하며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참으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데서 오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실망하며 어려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수고와 고난을 참으며 말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내 교회에 오면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서로 봉사하며 일을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교회는 서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서로 각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 아름다운 교회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지금까지 달려온 목적지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훗날 이런 사도 바울의 환경은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직면이 되었을 때 내 자녀들에게 혹시 나를 아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유언 같은 메시지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확신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때 당시 헬라와 로마 시대에 많이 행해졌던 권투나 레슬링 같이 치열한 경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우아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 경주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달려갈 인생의 코스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의 전도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백성,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이 맡긴 것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는 사명자, 청지기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지키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흥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소명을 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복음을 위해 변함없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은 이 그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듯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모르게 그 극적인 만남이 있었고, 그 극적인 만남과 더불어서 고백하면서 많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그 다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어렵고 바쁘게 되면서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훈계를 하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본을 삶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때의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순간순간 지나면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사니라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움켜짐으로 해서 가질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죄 씻음 받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갖 고난 중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순수한 성령적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믿음이 흔들릴 때가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습니다. 그 환경은 언제든지 바뀌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말씀에 단단히 서 있고 기도로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은 전적으로 신뢰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요술램프에 올려놓고 정성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제반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믿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당시 경기의 승리자에게 월계수나 소나무, 올리브 잎가지로 만든 화관이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이 화관은 의의 면류관이며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바로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 뒤에 영생에 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의 확신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뜨겁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는 말하기를, 첫 번째,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세 번째,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네 번째,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 없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깨우고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판정이나 불의한 재판을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며 모든 사람 하나님께 맡겨주신 책임과 봉사를 열심히 행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시나요? 그 믿음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에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어떤 환난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속에 죄성과 세상에서 주는 악한 풍조와 마귀와 시험과 늘 싸우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족곡함과 미련함으로 대상에 대한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과 영생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과 생명이 그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의 사명을 살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재림하실, 심판하실 주의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일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나의 삶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거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사명 가운데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던지, 열매가 지금 당장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생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오실 날에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잡힌 자로서 우리가 그분께 멀어지고 싶다고 해서 손을 놓더라도 그분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혹시나 내가 그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믿음을 내어드리고 나갑니다. 혹여나 내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 시선을 가끔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옵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아시고 또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완전한 재판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누가 몰라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환경 가운데에 우리는 그저 믿음을 내어드리면서 선한 싸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 저 믿음을 쌓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정당한 믿음으로 뱀 같은 지혜로 잘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믿음을 주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나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며 그 믿음 가운데서 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가를 기도합니다. 삶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함께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그 썩지 않은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의 길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생명을 주신 값진 선물을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